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인데 특별히 형제들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무를 잘못한 것, 그들의 과오나 죄에 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 아구스티노와 성 모니카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엠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주님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즉 주님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들에게 화해를 가르치고 평화를 가르칩니다. 절대로 안갚음, 복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해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서로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고 자신들 방법대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신들의 사고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서로 탁상 공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고 적용한다면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화해가 이루어지겠지요. 우리들의 형제들 또 자매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사람의 회개를 원한다면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완전하게 변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활이 이상형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해와 우애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참아주는 것,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 속에는 겸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을 꾸짖거나 혹은 그들을 비판하거나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녀 모니카께서는 아우스팅 성인, 즉 그 아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아들을 이끌었습니다.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우스팅 성인이 카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명으로 만드신 성녀 모니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고 친교의 힘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당신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권고하거나 충고하거나 혹은 그에게 경고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그에게 권고하고 충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안 된다면 공동체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즉 교회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충고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 하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앞에서, 즉 교회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을, 즉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을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죄인 취급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으로 취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드러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죄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회개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우리들의 책임은 실제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 각자는 상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차원에서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형제가 죄를 지었고 죄 중에 있을 때 그의 상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놀림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영혼을 구하고 죄로부터 그를 구하고 사랑으로 그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으로써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 중에 있을 때는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이고 그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느님과의 친교를 잃었습니다. 즉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잃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느님이 부재하는 삶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혼자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야말로 모든 인간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구원의 관점보다는 하느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이건 메주고리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고해성사로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인데 새 마귀가 불결한 영이 자신들의 주인인 사탄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탄은 그 새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인간을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는 하느님이 부재하다라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사탄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자연과 하늘과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또 이런 제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득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 지상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하니까 세 번째 마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자, 인간아 걱정들 하지 마라. 너희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사탄은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일 모레 하면 되지. 지금 당장 회개할 필요가 없어. 왜 당장 회개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이렇게 충분한데 좀 더 놀고 지내야지 라고 할 거야. 그 세 번째가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일 모레로 자꾸 미루어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미루어 버립니다. 자, 이러한 올가미에 빠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성 아구스티노께서는 어쩌면 이 세 번째 올가미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회개, 우리 형제들의 회개에 책임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덕으로 가라고 발현 초기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이러한 회개, 성덕은 우리들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다오. 너희들의 굳건한 신앙과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서 무한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어린애들아,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 안에 새기고 너희들의 생각 안에 새겼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아, 거룩한 말씀, 성서를 너희들의 집에 잘 보이는 자리에 모시고 매일 그 성서 말씀을 읽고 성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위한 모범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모니카께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 모니카께서는 모범을 통해서 아들 아구스티노스를 가르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모니카 성령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합시다. 성령 모니카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치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분의 인성과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 곁에 살고 그분의 사명 속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부분 귀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집에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귀절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친교, 일치 공동체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비에 심오하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의 신비였고 하느님 자체의 신비였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교 공동체입니다.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친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령 모니카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멘.